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그리고 그것도 처음보다 더 많았던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주님으로도 칭찬받을 요소였지만 그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과 같은 광신주의에 휘둘리면서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을 행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루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편지로 사대교회에 보내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두아디라를 기준으로 하면 남동쪽으로 약 한 50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높은 그런 그 고지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도시인데 삼면이 400 막 그 깎아지른 듯한 그런 450m 정도 되는 그런 이 암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도시 위에 그 암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이렇게 세워진 그런 도시로서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혜의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침입받을 것에 대한 그런 경계가 게을리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두 번 이렇게 침략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 사대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대교회도 그 사대가 그렇게 천혜의 그런 난공불락에 있어서 경계를 게을리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패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배경 속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사대교회도 영적인 안일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교회 주님이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대교회는 우리가 앞에 네 교회를 살펴봤지만 그들은 다 유대인들의 위협이나 또는 황제 숭배를 또는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부에 그런 위협에 둘러싸여 있었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 또 이세벨과 같은 그런 내부의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내부에 있어서 그런 내부와 외부의 그런 위협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앞에 네 교회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활동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들보다 더 분주하고 그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활동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교회 상황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7뼈는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교회 사자를 가리키고 교회 사자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7영은 결국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거나 잠들어 있는 자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성령과 교회의 사자를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도 사대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님의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한 것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사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또 다른 앞에 있는 네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죠. 앞에 살펴봤던 그 서머나 교회가.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칭찬할 것도 있고 책망할 것도 있고 이런 교회였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의 요소가 없어요. 곧장 책망만 하고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른 교회와는 특징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사대교회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문제가 앞에서 어떤 그 외부의 위협 때문에 또는 내부의 위협 때문에 교회의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도 행위가 있었습니다.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변의 교회들로부터 저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교회는 각종 활동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전도 프로그램들, 지역 봉사 활동들, 선교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 국내 선교 미자립 교회를 돕는 활동들, 북한 선교, 의료 선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사내교회가 그런 교회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어떤 행사들로 늘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활기 있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이 제가 모든 대형 교회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싸잡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언제 한번 제가 어떤 이름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 딱 가봤는데 완전히 기가 질리는 거예요. 거기 그 있는 그 프로그램 숫자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한 군데만 가도 그 프로그램이 비어있는 프로그램이 많을 정도로 우리 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자신의 교회에도 적용하려고 그렇게 배워가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교회들로부터 저 교회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저런 교회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교회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또 특별히 이 교회는 책망을 받았던 다른 교회들과 달리 니골라당이나 이세벨 또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들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이죠. 뭐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 있는 듯 이런 교회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돌리고 있고 막 교회는 막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교회가 사도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교회 하면 죽어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냥 정반대로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활동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를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즉 그들은 활기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실제 생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즉 그들은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느 누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2절에서 그들의 행위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있는데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채워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무엇인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 시장하셨을 때 멀리서 보고 그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그 나무와 같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활기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비어있는 그런 활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있었지만 온전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하고 화려하고 활기가 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사도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누구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는 온전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그 행위를 받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는 온전한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의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정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우쭐댑니다.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판단에 일희일비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정받고자 마음을 씁니다.
사람 보기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고, 사람 보기에 이 교회는 정통교회고, 사람 보기에 이 교회는 개혁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이고, 이 사람 보기에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음을,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다분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의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자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권세를 행했지만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가, 주님이 인정하는가 아닌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사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온전함과 온전치 않음을 판단합니다. 살아있음과 살아있지 않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단만이 언제나 정확하고 최종적인 판단이에요. 주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것이고 온전하지 않다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 행위가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보이는 것이 먼저는 사람이니까 먼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교회의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교리는 정통이었고 그들의 신앙 행위는 겉보기에는 활기차게 보였지만 실상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죽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무성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성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는 소리 지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웃고 막 하는데 정작 그걸 보는 사람은 아무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모양은 있어요. 활기찬 그런 모습은 있지만 전혀 생명의 그런 외침이나 그런 탄식이나 기쁨이 전혀 없는, 생기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사도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는 다분히 사람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이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외식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알게 모르게 모든 영역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다분히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얼마나 정해진 시간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생활. 대표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기도가 정말 다른 기도를 듣는 회중들이 내 기도를 인정할지 않을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지 아닌지,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어떤 신앙행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신앙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외식은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하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외식인 거예요. 가식적이고 늘 그냥 그게 외식이 몸에 절어있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만 외식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외식이 뿌리는 내가 하는 신앙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신앙 행위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외식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나 우리가 찬양 성가대나 설교나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외식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내적인 사랑과 생명이 없이 행해지는 그런 허울뿐인 것이 되기 십상이에요. 사도교회는 이렇게 명목상의 그런 신앙행위로 가득 찬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도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한다고 했는데 자기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프로그램들을 작은 교회들이 다 가져다가 쓰고 막 그런 세미나들이 계속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로 막 붐비고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활동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죽어있다, 온전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감히 우리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 쉽지만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리고 또 내가 볼 때 열심을 내서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위가 죽어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5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는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난공불락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망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대교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죽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 있는데 그것을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초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대성이 함락되었던 그런 과거 역사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처럼 불시에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이런 경고를 많이 하셨었습니까? 문제는 일깨워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은 온통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 중에 영적인 순결함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죽음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거죠. 죽음에 이를 정도 그렇게 아사 직전에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온통 죽은 설교와 예배 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이 무엇인가 그렇게 뭔가 요란스럽게 활동이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뭔가 빠져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때는 가졌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와 그 외의 모든 기독교적인 활동들 속에서 살아있는 것, 그런 살아있는 실제를 맛보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어떤 감동과 실제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런 예배에 가면 뭐해? 그런 기도에 가면 뭐해? 그런 이런저런 어떤 모임에 가면 뭐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생각하느냐? 전에는 예배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애통해 하다가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것들에 무뎌지면서 가면 뭐해? 이런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도 이 생기를 실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분위기가 압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후에 말씀을 들으면서 졸면 안 되지 하지만 그 내리누른 그 눈꺼풀을 여러분이 떨칠 수 없는 것처럼,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주변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그래도 깨어 있어야 돼 하면서 막 깨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칫 그들이 받은 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상황들에 물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의지를 굳게 하고 다시금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마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두 번째 명령하셔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생각하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데 과거에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나간 것을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고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나 또는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서 회복되는 첫걸음은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탕자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허랑방탕하고 돼지 열매를 먹을 수만 있으면 막 그 일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 중에 하나도 나처럼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는데 아버지 아들인 내가 이렇게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이것도 없어서 내가 허덕이고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휴게의 첫걸음은 뭐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해이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했었는지, 내 삶과 신앙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겁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현재가 과거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언제나 그리고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보면은 몰랐던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이, 무뎌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아 윌리엄슨이 말하는 것처럼 설교는 새로운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신학을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교회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연하게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을 띄었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예배가 어떠했었는지,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속에 일어났던 그런 변화들이 어떠했었는지,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다른 사람의 시각들은 어떠했는지,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항상 신약 성경의 그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과 그 부흥의 역사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예배와 기도회와 사람들의 봉사 속에 있었던 그런 생명과 사랑과 열정과 순수함이 어떠했었는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라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그거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키라고 할 때 그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받고 들었던 것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는 때 발작적으로 그때 막 그냥 잠깐 그래 지키다가 또 꾸준히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 은혜가 충만한 기독교인이었다가 내일은 아닌 이런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꾸준히 계속해서 그렇게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한 번에 큰 은혜 체험을 경험해서 갑자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성장 시리즈를 통해서도 배웠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신앙의 의무들, 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각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돌이키는 삶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으로부터 돌이켜서 결단하고 새 것을 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인해서 내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고 또 이전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어서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하고 그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그런 삶이 기독교인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 회심할 때만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하고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그들이 들었던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너희들에게 명령하셨던 것들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 교회는 지금 그런 어떤 행위가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그 안에 활기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는, 생기가 없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들었던 것, 또 그들이 받았던 것,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뭘 염두에 두고 계시냐면 생명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한단 말이죠. 즉 결국은 성령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성령의 그 가르침들을 들었는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곱 영, 즉 성령은 로마서 8장 2절에 의하면 생명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흙에 불과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배를 생동감 있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어있거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라 있는 심령을 일깨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지루하기만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어떤 마음들을 나에게 보이시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가,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지 예언을 하는지 귀신을 쫓아내는지 예언을,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실제로 내가 믿어지고 그런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한때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거기에 정작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을 소유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 그런 행위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소유해야 하는데, 우리가 소유한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한다. 이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통제하신다, 지배하신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상태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사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근심하시고 소멸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신자들 안에 거하시지만 마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신앙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그런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순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 할 수 있게 되는 그 근원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 동력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특별히 그들 중에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죽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교회 안에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그들을 지칭하십니다. 사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가진 그런 영적인 생기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어떤 교회에도 말이에요. 소돔성의 의로운 롯처럼 이사야가 말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모든 교회 안에는 주님의 교회 안에는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생각이 악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 사람들 속에 살았던 노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았던 7,000명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대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주변은 공동묘지의 그 깊은 적막과 죽음의 기운으로 아주 충만히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언제나 소수예요. 죽은 설교, 죽은 예배와 기도회, 죽은 구역 모임, 성경 공부, 죽어있는 이런저런 많은 행위들, 프로그램들, 그런 속에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5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흰옷이 의미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풍습에 따라서 이기는 자들, 즉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잔치의 초대 손님이 될 것이라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당시 로마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오면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흰 백마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 개선 장군이, 그리고 백성들도 다 흰색의 그 토가를 입고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처럼 흰옷을 입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데, 그 승리한 자가 받게 될 그런 상급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흰옷이 이렇게 잔치 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함께 흰옷이 또 상징하는 것은 순결함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영광을 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교인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 명부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의 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내가 저를 안다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렸노라고 그렇게 시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천사들 앞에서도 그렇게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정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막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내가 살아있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깊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일깨워야 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죄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는 성령 충만한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살아있어서
이들과 같이 죽어 있거나 또는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교회 그 더럽혀지지 않은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처럼 살아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죄악투성인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더 크게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요. 더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탄식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처럼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그렇게 완전히 깨끗한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피로 완전해진, 깨끗해진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한번 그냥 도전을 받고 반짝 그 말씀을 듣고 반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불과 1시간, 2시간이 지나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사도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보기엔 또 자신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님을 위한 이런저런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교회라, 살아있는 교인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행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는 생명이 없는, 온전치 못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사도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기만당하기 쉬운 존재들인지요. 내가 이런저런 행위를 하지 않던 내가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인이라 또 교회라 생각하며 사람들이 또는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의해서 온전함과 온전치 않음을 판단하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그렇게 외식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의 은혜를 정말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하다고 말하는, 겉으로만 활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